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죠.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람은 죄를 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마지막은 뭐냐? 죽음이다. 사람은 왜 죽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은 죄를 짐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왔다. 근데 내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뭐라고요? 새 언약.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마땅하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죽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심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내가 죽어요. 우리가 이 죄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피를 뭐가 흘렸느냐면 동물, 짐승이 흘렸습니다.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제로 속죄의 피로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9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 문제가 내 인생의 큰 문제였었는데 22절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해결되려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 근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19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뭐가요?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뭐 했어요? 뿌렸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따라합니다. 언약의 피. 무슨 피라고요? 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니까 언약. 예. 언약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짐승이 죽어야,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네 죄가 사함받는다, 네 죄가 용서받는다.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거든요. 언약의 피.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했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사함받는 이 언약의 피가 소, 염소, 양, 비둘기 피란 말이에요. 아멘. 또한 이와 같이 21절,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케 되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으니 사함이 없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뤘어요?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영원한 속죄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나에게 효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는데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고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 있거든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죄 없다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헐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요, 이 죄책감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죄책감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연약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나를 쓸쓸하고 어둡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러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다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건데,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금양로 때 이제 성만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진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었다. 아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추구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죄를 졌든지 모든 죄에서, 연약함 속에서, 원수됨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가 가능한가? 예수의 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따라합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중보자?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 죄는 값이 사망, 죄값은 죽음. 이게 첫 언약.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첫 언약.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요. 첫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첫 언약.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 무슨 피요? 짐승의 피. 자, 새 언약은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듯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첫 언약.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 첫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짐승이 죽었는데 새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저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아벨의 피가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2절에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이 재물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드렸고 4절에 아벨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벨과 그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다음 구절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형제거든요. 아벨이 그의 재물을 가지고 가인이 그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 준비한 재물을 가인이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되는데 아벨과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배드리면 주님이 다 받는 것 같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5절에 봤더니 가인과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가인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없었어요? 내가 믿음 없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이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했어요. 믿음 플러스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도 믿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의지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예배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예배예요. 근데 가인도 아벨도 가인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믿음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가인과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과 예물을 받았고 가인과 예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에 대한 그 증거는 예배거든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네. 이게 이제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정상인데,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받으시고 이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러면 정말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배를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여기에서 믿음이 있었다면 회개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예배를 안 받은 것에 대해 회개, 믿음으로 회개가 정상인데, 이 가인이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로 딱 돌아가. 여기를 딱 돌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로 딱 예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내가 의로워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는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여기에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야.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가인이 그냥 막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벨 것만 받으니까 아벨에 대해서는 가인이 지금 뭐가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단 말이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텐데, 오히려 분노하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형제 아벨에게 쏟아붓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봐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저께 목장 컨퍼런스 했어요. 어저께 오셨던 그 목사님이 LA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때가 되고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이 병원으로 애를 낳으러 갔어요.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바깥에 있다가 애 낳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기가 보고 싶으니까 아기를 보려고 그랬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안 보여줘. 아기를 안 보여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자꾸 시간을 미루고 안 보여줘.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한테 아기를 안 보여주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아기를 보여줬는데 아기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비정상이야. 아기가 비정상인 전 비정상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고서 그걸 바라보는 그 순간 뛰쳐나가가지고 거리를 방황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찬양도 했고 내가 헌금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야만 합니까? 라고 막 하다가 어떤 생각난 게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한테 살짝 가봤더니 아내도 소식을 듣고 퉁퉁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있어.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딱 잡더니 여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아이를 다른 집에 두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당신과 나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긴 것 같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나는 어저께 우리 목장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어. 너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자기 남편 손 붙잡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 아이가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한 10년 살다가 이 땅 생을 마감을 했다는데 그 1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어저께 혹시 8시 뉴스 보셨나요? 8시 뉴스? 난 8시 뉴스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렇게 요즘에는 그 어린 아기를 그렇게 부모가 죽이는지. 예?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저께는 8시 뉴스에 나오고 한국에도 그런 뉴스가 어저께 2건이나 나오고 어저께 낮에 은혜 받았는데요. 어저께 밤에 8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예, 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사면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한민국 의사라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아이가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늘 이거를 그분이 이제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TV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아마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그 LA에 있는 그 부부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터인데 아마 이분은 믿음이 없었는지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늘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돼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의사니까 근육이 굳는 주사를 놔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그 주사 스스로 맞고 자기도 죽었다는 것이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이거 외에도 다른 거 또 나오는데 또 미국 얘기 또 나오고 세상에 왜 지금 시대가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참 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아이가 비정상이라 해가지고 그거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면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함으로 살아왔겠죠.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남편 고향 산에다 갖다 묻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아동학대가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아동 조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망이 좁혀면서 이걸 발견이 되니까 바로 그냥
엊그저께 그 엄마가 자살했어. 그리고 남편은 붙잡혀가지고 손 묶여가지고 그 고향 산에 그 시신을 파헤치겠다고 이게 어저께 8시 뉴스에 나오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를 몰라요. 그 아이가 비정상이고 뭐 아이가 뭐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죽이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생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 여기에서 지금 이 믿음으로 회개했었더라면 얼마나 가인이 복입니까? 가인이.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의로워진 가인이요, 이게 의로워지지 않은 죄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때야? 너 분노하고 너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렇게 찝으니까, 그러면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아유,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참, 아유, 하나님 알고 계셨네?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여기에 첫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를 안 해.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악이 안 해요. 그래서 6절에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어떻게 뭐를 원해요? 야, 너 분노해라.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라. 죄가 너를 원하나? 어떻게?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또 세 번째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누구를? 가인을.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죄가 너를 원하잖아. 너 뭐 하라고? 분노하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죄가 너를 원해. 이 죄가 원수야. 이 죄란 놈이 나로 하여금 계속 뭐라고 그래? 야야야, 분노해라. 야야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미워해라. 이 죄가 계속 지금 이 가인에게 지금 다가와가지고 지금 분노와 이 시기와 이 질투와 이 미움이 막 있는 여기에 계속 죄가 붙이되는데, 죄의 배후에는 미안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죄의 배후에서 계속 뭐예요? 야, 분노해, 열받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라. 하나님이 아시고 야, 너 죄가 너를 원한다. 그 말은 너 계속 죄는 너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만들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도록 계속 만들 거야. 근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분노를 없애버려. 시기 질투 미움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죠? 가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숙아가 태어나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고 하더라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LA에 있는 그 부부는 얼마나 10년 동안 그 아이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았고, 지금도 아이는 죽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를 없애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가 죽고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감방에서 그 이제 20대밖에 안 됐는데, 30대밖에 안 됐는데 감옥에서 갔다가 이제 젊음을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 이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거냐고요. 얼마나 이게 악한 세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빨리 1, 2, 3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되는데 8절에 아벨을 죽여버려.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죄가 원하지만 너 죄를
다스려. 근데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죄를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만 가지 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능력이, 방어의 능력이 가인에게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을 지금 마귀 사탄이 100% 점령을 해버린 거야. 점령을 해버렸어. 완전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이쪽에 있어야 될 이 가인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야 될 가인이 불신의 세계에서의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주인공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해도요 못 들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듣는 게 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복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읽는 것도 복이지만 듣는 것도 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 있는 주인공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잘 듣는 게 복이고, 말씀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르나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 가인이 아벨과 더불어서 복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가인이 못 알아들어. 완전 기가 막혀갖고, 예,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그러는 모습 가운데 지금 이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또 줘. 보세요, 성경을.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내가 아벨 죽인 거 아셨네?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죄가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다스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유, 아벨이 고지랄로 얘기하네. 아벨이 성경을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죽였잖아 이놈아. 그게 10절이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인 네 아우의 피가 땅속에 스며들어갔고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는 거를 내가 지금 날마다 듣고 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지금 이거 억울하게 죽었다고. 지금 너무 지금 억울하게 죽었다고. 네 아우의 핏소리. 이게 아우가 누구죠?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자, 아벨 죽이면 가인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아벨이 죽는다고, 아벨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가인이 성공할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아벨을 여러분 죽이도록 죄가 원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원했어요. 마귀가 원했습니다. 자, 죄,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결국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가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살 길이 없다는 거야. 가인은 동서남북 완전 다 막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저주의 담벼락으로 가인을 막아버렸어. 근데 가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죄가 뭔데?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죄를 경계해야 되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이 여러분 속에 이것이 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에게 올라올 때 이거 참 여러분 다 일저질러 놓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가인이 현실을 봐.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원망, 분노함으로 내가 부정적인 모습을 살다가 결국 내 인생 끝나는구나. 이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외면할 것이고 사람들도 나를 외면할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여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언젠가 누군가가 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배고프지도 않지, 인생이 즐겁지도 않지. 여러분, 죄가 마귀 사탄은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얼마나 넘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이 아벨의 신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는 반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 없이 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분노함으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미움으로 마지막에는 자기 동생을 뭐예요? 예? 살인함으로 완전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이러한 이 가인, 여기서 믿음이라는 구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노라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 삶의 그 영향력이 지금 있어가지고 열매로 주렁주렁 맺은 것이 살인의 열매, 저주의 열매, 분노의 시기, 질투, 미움의 열매로 꽉 차 있는 이 가인에게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냐고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있었더라면 회개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여기 있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인생으로 끌고 가기에는 억울하잖아요.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 얼마나 억울해. 예?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없는데 즐겁게 신나게 살아도 시간이 없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문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갈등, 그 인생에 찾아온 갈등,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주어지는 갈등,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나 충성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누가 나더러 나쁜 놈이라고 그래, 나쁜 년이라고 그래. 내가 죽도 충성한 게 없는데 별별 소리가 다 들려.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들을 것도 아닌데, 내 교회 안 나왔으면 들을 일도 아닌데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상한 소리 다 들려. 갈등, 처음에 있었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행복,
즐거움, 이것이 내 속에서 막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막 이런저런 다 해, 성가대도 하고 막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거, 갈등 구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 구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갈등 구조에서 이제 사정없이 죄가 나를 원해. 여기에서 사정없이 이 갈등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자 관계, 모자 관계, 형제 관계 속에서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가면 직장에서, 사업장 가면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있어줘야 될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어저께 오신 목장 컨퍼런스의 강사님이 그 갈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신중하게 오랜 시간 동안 어저께 강의했죠.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갈등 구조에서 내가 피해봤자 안 돼, 도망가봤자 안 돼. 반드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해결을 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막혀. 하나님과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막혀. 기도가 막혀. 어저께 생각 안 나요? 어제 강의 들었던 거?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서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 막힌다 그랬잖아. 다 기억나요? 예, 난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너무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거들랑 너희들이 찾아가서 화해를 해라. 따라합니다. 만나자, 대화하자, 차 마시자, 빵 먹자, 여행하자, 밥 먹자.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땄었을 때는 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것이 있을 때는 빨리 요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빨리 만나서 이거를 대화를 해라고. 어저께 그게 첫 번째 해결책, 첫 번째 넘버원이었잖아요. 넘버원. 마음에 웅크리고 맺힌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제를, 이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있어요. 몇십 년 만에 동창 모임 가도 생겨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예? 어딜 가든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피한다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없어져. 죽어야.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있다면 우리는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다른 것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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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이러면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이런 죄로부터,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있어요. 할렐.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지혜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이 가인이 지금 집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집중했느냐면 가인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우상은 내가 왕이야. 가인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얘만 받아? 시기질투, 미움. 왜? 내가 왕이고 주인이다 보니까. 가인의 문제는 자기가 인생의 왕이에요. 왕. 여기에 누구도 못 들어가. 아벨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인은
자기 인생의 박스에 갇혀가지고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원수는요, 내가 원수야.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원수다.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큰 원수는 납니다. 내가 나를 망치는 거야. 가인은요, 누가 망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로 끌고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을 때 절대 나에게 집중하면 망합니다. 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너에게 집중하면 망합니다. 너에게. 예, 네가 문제다. 네가. 네가.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 그럼 망합니다. 우리는 갈등 구조 형성이 딱 됐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을 딱 해야 돼요. 누구 바라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 바라봐? 예수 바라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와 사건, 갈등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인생은 이제 살 길이 없어요. 끝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참 죄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성경을 봐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저주받아 죽어 망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딱 주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딱 줘가지고 그 표로 말미암아 가인을 지켜 구원해 보호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창세기 4장에 십자가가 보이네. 창세기 4장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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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피. 자, 아벨의 피가 의로움의 피입니다. 그죠? 예배 받았으니까. 의로움의 피인데 지금 땅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해. 아벨의 피가 분명 의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 부족한 모습, 실수, 투성이, 별 볼 일 없는 나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부족하지? 연약하지? 자주 넘어지지? 시험 들지? 고통스럽지? 그래? 괜찮아. 내가 샥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내가 너를 최고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 몰라도 나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버원 최고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독자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다시 당신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돈 받고 팔면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집을 지어진 예수님 짤이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 집에 있는 남편, 아내 아무리 훌륭해도 바라보면 시험거리만 와. 갈등만 생겨. 여기 교회 왔더니 강석원 목사가 목사고 담임 목사고 양복 입고 안경 끼고 그냥 설교도 잘하고 거기다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 바라보면 시험거리만 와.
우리 장로님들 잘생기고 훌륭하셨는데 미안한데 장로님들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거리만 생겨.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좋으신데 권사님들 바라보잖아요. 그때부터 살맛 안 나.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집사님들 바라보셔봐. 교회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지 못할 게 사람이다. 알았죠? 사람은 절대 뭐 하지 마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아벨 얼마나 훌륭합니까? 의로운 사람. 그런데 아벨의 피도 못 믿어. 억울하게 죽었다고 땅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소리쳐. 사람이 잘나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네? 아벨이 어렵다 치더라도 땅에서 소리쳐. 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막 일러. 가인을 막 일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을 찔리고 모진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켜. 입을 열질 않아요. 침묵을 지켜. 우리 어저께 우리 홍수빈 얘기를 우리 예은이랑 우리 아내랑 같이 홍수빈 얘기 했는데 강화도에 우리가 전인 치유 수양회를 갔었을 때 홍수빈이가 몽골에 갔을 때 양 한 마리 잡는 걸 직접 봤는데 눈을 크게 뜨고는 양이 칼로 푹 찔러도 눈만 껌뻑껌뻑껌뻑거리지 양이 소리도 안 지르고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양을 바라보고 홍수빈이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것을 옛날에 전인치 수양회 때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홍수빈이가 간증했죠. 기억납니까? 예, 어저께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수빈이가, 홍수빈이가. 그거를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친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자기를 죽이고 멸시천대한 사람을 저주 막 100번 1000번도 저주했을 것 같은데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아들을 달라. 네 딸을 나에게 달라. 뭐 좀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그 모습이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생명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일 맞고 이제 고난주간을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어떠한 갈등 구조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제로 자기의 몸을 내던지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내 얼굴 가지고는, 실력 가지고는, 지식 가지고는,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값은 사망,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갔던 인생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왕. 아직까지도 내가 왕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이 왕으로 돼서 어떠한 사람이 말 한마디 던진 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다면 여러분 엄밀하게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다. 왜요? 왕의 말은 거부할 수 없거든요. 100% 영향력이 있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되고 그분들이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가 왕되지 못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목사가 왕되고 남편이 왕되고 아내가 왕되고 친구가 왕되고 장로는 권사 집사님들이 왕되다 보니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이 내 인생을 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들게 되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되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사람이 왕되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왕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왕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온데문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버스 가라가라가라 문드러 버서머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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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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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육권 정보한다는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스 가라가라 우리 문드러 버서머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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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미스 가라가라 우리 문드러 버서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군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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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셨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며 내가 왕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이 왕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영향받고 아버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내 인생에 내가 왕되다 보니 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사람이 내 인생의 왕되다 보니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워주셨길 원하고 하나님 어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불쌍히 여기워주셨길 원하며 불쌍히 여기워주셨길 원하며 불쌍히 여기워주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워주셨길 원합니다.